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장사하니까는 무덤이 시원해서 깨어나셔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부활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서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 즉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의 증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돌돌돌 쌓았습니다. 그리고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쌓은 그 세마포에 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거기에 향품을 발랐습니다. 향품은 마치 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향품의 무게를 다 재면 한 75파운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았습니다. 이 돌은 사람이나 짐승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을 자던가 근무를 태만히 하면은 이들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그 입구를 막고 로마 병정들을 세웠지만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적어도 6명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로마 파수꾼들, 그곳을 지키던 로마 파수꾼들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부활의 증거 네 번째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12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10사도들, 도마와 다른 사도들, 7 사도들,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바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보았고, 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단 한 번 정도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5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적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적들의 증거. 예수님의 적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의 시체만 내보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6번째는 제자들의 바뀐 삶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바뀐 삶의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12제자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거짓말한 것을 위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기독교 믿음의 기원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기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 이외에는 기독교 교회의 기원을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딱 2가지 옵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사실을 더 확실히 믿고 오늘 배운 이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